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천천히 찾으세요. 네,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유대라는 사람과 가편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에 있는 마리아라. 그에게 오라 이르되 그녀의 가운데하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니까 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의 성령과 능력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십니까? 성령. 절대로 말씀과 성령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아멘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마라의 쓴물부터 해서 쭉 나눴던 것 같아요. 마라의 쓴물부터 광야에 하나님이 왜 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오병이어까지 저희가 끌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들도 나누고, 그 다음에 팔복을 쭉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창세기에서 6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숫자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에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은 그 숫자를 통해서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숫자에다가도 한국 사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숫자, 어떤 숫자 얘기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근데 이스라엘은
그 숫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좀 봤을 때 몇 가지 나눴지만 우리 또 금요 예배 때 나눴던 성경에서 말하는 4의 의미, 4.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네 생물에 대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를 딱 붙들고 있죠. 바람이 불지 못하게, 재앙이 닥치지 못하게. 4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피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피조 세계를 4로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까요? 숫자가 당연히 1이겠죠. 1. 하나님. 히브리 알파벳에도 알레프가 1번으로 나오는데요. 그 숫자 의미가 1이고 그것은 신성,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4와 피조 세계와 4의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1 하나 되시면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5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한 2주 동안 그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에 대해서 나눴는데 5라는 숫자는 특별히 뭐 뒤에 0이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5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책임져 주셔야 될 숫자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될 숫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5를 얘기하죠. 그래서 500데나리온, 그래서 500이 뭐라겠죠? 성전을 의미한다 그랬죠. 좌우 모든 성전의 길이가 500. 500.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야 할 숫자가 5인 거죠. 그렇죠? 7은 무엇입니까? 7은 잘 아시죠? 안식이죠. 안식.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쉬는 날. 그렇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아가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7일 후에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노아는 8일째 삶으로 나아갑니다. 8일째 삶. 7까지는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와 가족들에게 응하여졌어요. 그래서 약속이 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노아는. 그랬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모든 인류는 멸망당했지만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8일의 삶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나아가는 시. 그렇다면 그래서 8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7은 하나님과 안식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들이 8일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6은 무엇일까요? 6은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까지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사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서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는 시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6입니다. 6은 성경에서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죠. 666이란 말도 있죠. 완전히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죠. 하나 모자르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사람에게는 씨 가진 열매를 먹게 하셨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물들에게는 성경에 푸른 풀을 먹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푸른 풀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누렇게 떴다,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푸른 풀은 더러운 것들을 상징합니다. 원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으라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씨 가진 열매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굳이 뭐 먹을 것도 많은데 두 개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구약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에게 씨가 있어야 돼 그러면 막연한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를 열심히 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임할 때
주님 내게도 그 씨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마리아도 아멘하기까지는 그 안에 말씀의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을 그가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영입받았겠죠. 구약의 말씀은 어머니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삶을, 육체의 삶을 통틀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막 땅에서는 풀들이 나고 씨가지 열매들 맺절에 하늘에서는 새가 날르고 막 짐승들이 나타나.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는 비유거든요. 성전에 4개의 다리의 기물들을 막 꽉꽉 채워놓고 그 안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막 말씀하시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냐? 너에게 씨가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씨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처럼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심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8일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7일까지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넘어서 8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고 8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8은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십니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자들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성령을 지극히 크신 능력이 성령을 그에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그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편 요셉이 가만히 그를 끊고자 했죠. 조용히 그냥 끊어 보내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랬어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왜요? 배가 불러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이. 그러면 죽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죠. 왜요? 말씀과 씨가 마리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 맞아 죽으면 이미 그 씨가 심겨졌는데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보호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남편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함께 보호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해서 나 하나님의 찬양 힘주고서 모든 게 협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그 안에 씨가 있고 하나님과 안식을 경험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팔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재미있는 퀴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빌리셨던 게 있어요. 빌려 쓰셨던 거. 예수님께서 약 30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땅을 빌려 쓰셨던 거. 무엇이 있을까요? 나귀. 네? 나귀 정답! 정답이 또 뭐가 있었죠? 금요일에도 요즘에 제가 문제를 갖고 내는데 해병자매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죠. 나귀 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빌려 쓰신 거. 하나는 제가 말씀. 빈 무덤도 빌리셨죠. 예수님 빈 무덤도 빌리셨고 네 가지가 더 있어요. 나귀와 빈 무덤과 오늘 이것도 말씀도 있죠. 마리아의 태도 빌리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태도, 그렇죠?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태도 주님 빌리셨습니다. 세 가지. 또 세 가지가 더 남았어요. 마가의 다락방도 빌리셨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도 빌렸으셨고 말구유도 빌리셨죠. 말구유도 빌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도 빌리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 말씀하셨죠. 그 배가 베드로의 배라고 누가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귀를 부르실 때도 무엇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주가 뭔가요? 주인이죠. 주인. 그렇죠? 주인. 피조물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왜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깊은 곳에 내려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내리자 고기가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사롭지 않은데 말씀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베드로가. 그 바로 윗절에 나와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얻지 못해가지고 아주 낙심하고 있어. 그때 깊은 곳에 내려라 했더니 선생님의 말씀하시게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막 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주인께서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보면 어떠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국을 빌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완전 연애를 한번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말씀 좀 오늘 전해야겠는데 하면서 그 화려한 궁을 빌리시지 않고 권위로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초라한 것 같아요. 사람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나셔서 주님이 빌려 쓰신 것들을 보면은 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빈 무덤, 초라한 나귀, 마가의 다락방 빌리시고 마리아의 유명한 사람 아니죠. 시골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리아의 그 가정을 빌려 쓰시고 말구유 사람들의 향락과 자기들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든 숙소들을 뒤로 하시고 가장 초라한 말구유를 빌려 쓰셨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유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모습, 나의 형편,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내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는 영원한 곳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가장 이 세상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 처소와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들어진 어떠한 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늘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제가 참 생각하면서 요즘에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말씀의 기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찬양에도 생명수는 말랐어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리와 말들을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냥 막 말씀이 페이지 넘어 쭉쭉쭉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수는 무엇인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 소수의 사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택한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내어드리고, 사라도 내어드리고, 모세도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베드로도 내어드리고, 마리아도 내어드렸더니 그들에게는 8일의 삶이 있었습니다. 8일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며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를 덮으시는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8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내 힘의 어떠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이 작은 보잘것없는, 어쩌면 그냥 안개와, 성경에 말하죠,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벌레 같은 자라고 자기를 시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벌레와도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8일째의 삶을 시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 함께 걸어오면서 이제 한 주가 남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한 주를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장 초라한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감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것이 아무리 내 이성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희는 같은 같은데 한 달 살 거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된 적이 없던데요. 한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도 그대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견적 나오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8일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도 그냥 험한 곳에 나의 열심으로 막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밑에 아이가 있을 거라 할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지 알고 그가 순종.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내게 씨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르면 예수님도 함께 목마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있으면 주님도 문을 두들기시지만 안식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낙심할 때 나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도 함께 목마르시고 줄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무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것이 결혼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있다면, 내 심령이 가라고 있다면 주님도 목마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환영할 때, 그 생수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서 주님과 함께 8일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8일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매여있는 모든 물질에서 구원하시고, 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물질도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 환경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가지고 주님과 안식하는 것에 나아가는 이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이제 성령께서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의 덮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8일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산해도 견적 나오지 않는 그런 계획들을 짜고서 한 해를 준비하고, 어차피 1월 중순도 되면 문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철저하신 분들은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한 해를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죠. 주님이 피질하십니다. 그 알맹이가 있는 알곡을 남기시고 그 안이 텅 비어있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크신 은혜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성소를 세우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그분의 약속이 마리아처럼 내 안에 심겨져서 우리 삶의 배가 불러오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성령이 나를 붙드시며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삶,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삶,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약속이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삶, 주님 그 8일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7일의 안식을 하게 하시고 6일에 되는 나의 모든 삶에 주의 약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